나모 타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타사 나모 타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타사 나모 타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타사. 인내바라미에 대해서 이어가겠습니다. 앞에서 인내의 특징, 기능, 나타남, 가까운 원인, 그리고 인내를 어떻게 성찰하는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인내의 특징은 견디는 것, 참는 것. 기능은 뭡니까? 인내의 역할, 원하고 원하지 않는 대상을 극복하는 것. 원하는 대상이라고 해서 탐욕을 일으키지 않고, 원하지 않는 대상이라고 해서 않는 대상에 대해서 성냄을 일으키지 않는 것. 인내의 기능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포용, 관용으로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인내하게 되는 원인은 뭡니까? 현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 이게 매우 중요하죠. 반대로 현상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면 자신의 잣대로 판단해서 상대를 평가하니까 마음에 들 리가 없죠. 자기 자신도 자기 마음에 안 드는데 어떻게 남이 100% 자신의 마음에 들겠습니까? 반드시 불만족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있는 그대로 본다면 인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선을 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바탕이 되는 것이 인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보시를 하고 계를 지키고 순리를 하고 지혜, 정진, 인내, 진실, 결의, 자애, 평정 이걸 다 닦으려면 기본적으로 인내가 바탕이 되어야 이런 파라미터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사회에 다른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죠. 기본적으로 견디지 못하면 어떤 소중한 가치 있는 일을 이루지 못합니다. 조그만 일도 이루기 어렵습니다. 조금 힘들다고 그만두고 딴 거 하고 어떻게 한 분야에서 뭔가를 이루지 못하겠죠. 부다의 가르침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실제로 그런 인내를 어떻게 현실에서 적용하는가에 대한 예를 몇 가지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뻔나존자 있습니다. 뻔나존자가 이제 수나바란다라는 지역으로 가려고 하니까 부탁해서 그 지역 사람들은 거칠고 난폭하다. 그 사람들이 욕을 하고 비난을 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뻔나존자는 그 사람들이 욕만 하고 저를 주먹이나 팔꿈치로 치지 않는다면 그 사람들을 매우 좋은 사람, 훌륭한 사람이라고 여기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주먹이나 팔꿈치를 치면 어떻게 할 것인가 말하니까
또 분나존자는 이 사람들은 주먹이나 팔꿈치로 쳤을 뿐이지 돌이나 막대기로 저를 치지 않았으니까 이 사람들을 좋은 사람으로 매우 훌륭한 사람으로 여기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러니까 부탁해서 그러면 돌이나 막대기로 치거나 심지어 죽이기라도 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분나존자는 고디카 존자나 찬나 존자는 삶에 대해 또 자신의 몸에 대해서 혐오감을 일으켜서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 했습니다. 저는 스스로 목숨을 끊을 이유도 없이 남이 죽여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고디카 존자는 어떻게 죽었습니까? 출가해서 수행을 해서 선정을 얻었습니다. 색계사 선정, 무색계사 선정. 그런데 병이 나서 병이 되니까 이제 선정에 들어도 금방 선정에서 벗어나 버리고 또 들면 또 벗어나고 또 들면 또 벗어나고 6번이나 이렇게 선정에 들어갔지만 다시 벗어나니까 이제 긴박감이 일어났죠. 이렇게 해서 내가 죽으면 사학도에 태어나기 쉽다. 그래서 이제 칼을 쓸 시간이다. 칼을 쓴다는 건 이제 자살한다는 거죠. 자살. 그런데 이제 전생에 빠르면가 해서 그런지 죽는 순간 아란이 됐죠. 아란이 됐습니다. 찬나 존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찬나 존자는 보디사타 마찰을 마부가 아니고 다른 존자. 이 존자도 죽으면서 아란이 된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자살을 하더라도 그렇게 이제 비난받을 그런 자살이 아닙니다. 그런데 다른 경우는 자살하면 비구 계열에서는 범죄입니다. 자신이 자신을 죽이는 범죄. 근데 아란이 될 경우라면 이제 비난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자살한다고 아란이 되는 거 아니죠. 자, 어쨌든 이제 이런 분들은 삶에 대해 깊이 삶에 대해 성찰하고 자신의 몸에 대해서 부정관을 하다 보니까 그 혐오스러움이 강해져서 이제 목숨까지 이제 끊어도 아무런 그런 미련이 남지 않는 그런 상태까지 이제 부정관을 한 거죠. 마찬가지로 이제 분나존자도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살아봐야 뭐하느냐 이런 식으로. 어쨌든 이제 자신의 이제 그런 자신이 인내할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을 부탁에 말씀드리니까 부탁해서 이제 인정하시고 가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일단 이제 말로 하는 욕설을 견디고 그 다음에 이제 주먹, 팔꿈치로 공격하고 그 다음 돌로 무기로 공격하고 죽이고 단계적으로 이제 그 정도가 이제 심해지는 경우도 이제 자신이 인내를 하겠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우리가 만약에 그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자, 그 다음은 사리푸타 존자. 사리푸타 존자께서 이제 큰
높은 경지에 있다는 소문을 듣고 어떤 사람이 이제 실험을 하기 위해서, 시험하기 위해서 이제 길을 가는 사리푸타 존자 뒤를 따라가면서 이제 등을 후리쳤습니다. 그러니까 사리푸타 존자는 뒤도 안 돌아보고 뭔가 스쳐 갔나 보다 하고 계속 길을 가니까 이 사람이 사리푸타 존자의 높은 경지를 깨닫고 잘못했다는 것을 뉘우치기 위해서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리푸타 존자는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용서를 했습니다. 자, 이 경우는 이제 신체적인 이제 학대이죠. 말로 하는 경우가 아니고 몸으로 상대가 자신을 공격했을 때 사리푸타 존자께서 대처한 그런 걸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할 것인가 또 고민을 해봐야 할 문제입니다. 그냥 길을 가는데 어떤 모르는 사람이 이제 때렸을 때 가만히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삶에서 살아가면서 욕을 듣는 경우도 있고 또 신체적으로 어떤 타격을 입는 경우도 있습니다. 타격을 받는 경우도 있고 대부분 같이 싸우겠죠. 싸우고 난리가 날 텐데 사리푸타 존자는 그냥 길 가는 걸로 다 해결을 해버렸죠. 가만히 있으니까 스스로 와서 용서를 구하고. 자, 그러니까 서로 어떤 불순업을 덜 키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는 것은.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같이 싸웠다. 분명히 이제 양쪽에 신체적으로 서로 손상을 입을 것이고 많이 입을 사람도 있고 적게 입을 사람도 있고 전쟁을 하면 아무리 이긴 나라도 피해가 있기 마련이지요. 무슨 피해를 입어도 있습니다. 아무리 승리를 해도 마찬가지죠. 개인 대 개인 싸워도 아무리 이겨도 자신의 어디 탈이 나게 돼 있고 그보다도 우리가 남을 이렇게 치려고 할 때 자신을 먼저 치지 않고 또는 남을 죽이려고 할 때 자신을 먼저 죽이지 않고 남을 죽이지 못한다고 그러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의도가 업이라 했습니다. 의도가 먼저 일어납니다. 남을 치려는 의도가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남을 칩니다. 이미 의도가 그런 나쁜 의도에 의한 업력이 이미 형성이 되어버렸습니다. 언젠가 그 과보를 맺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은 어떻게 막을 수 없습니다. 이미 일어난 것은 과보로 받는 것인데 그 과보의 힘을 이제 더 키우지 않고 어떻게 최소로 할 것인가 이걸 연구를 해야 되겠죠. 일어난 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서 더 불선업을 키우지 않고 선업을 정정할 것인가. 한순간에 지금 선택에 달렸습니다. 한순간. 자, 그 다음은 사라방가 언둔자. 사라방가 언둔자. 사라방가 언둔자는 이제 에게 사카 제석천왕이 이제 질문했습니다. 후회하지 않고 죽일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현자에게 칭송받기 위해서 버릴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말을 인내해야 합니까? 이 세 가지 질문을 하는데 답이 이제
후회하지 않고 죽일 수 있는 게 뭡니까? 화라고 했죠. 화, 성냄. 성냄을 후회하지 않고 죽일 수 있다. 우리가 사람을 죽이거나 생명체를 죽이면 후회하기 마련이죠. 도덕적 비난이 따릅니다. 그런데 화는 그런 후회를 하지 않고 죽일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덕 있는 이에게 칭송받기 위해 벌릴 수 있는 것. 변망덕이었습니다. 은혜를 저버리는 것. 그 다음, 이제, 어떤 말을 인내해야 하는가. 여기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으로, 자신보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또 동등한 지위에 있는 사람,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의 학대적인 말을 견뎌야 한다. 이런 말을 하니까 작가는 자신보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의 말을 견디고 동등한 지위에 있는 사람의 학대적인 말을 견디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자신보다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의 학대적인 말을 견디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과 얻는 자는 두려움 때문에 자신보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의 학대적인 말을 견딘다. 경쟁 때문에 동등한 사람의 학대적인 말을 견딘다.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그냥 이유 없이 자신보다 낮은 사람의 학대적인 말을 견딘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인내바람에서 여기서 우리가 인내는 그 범위가 매우 넓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인내는 자신보다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의 학대적인 말을 견디는 것. 이걸 진정한 인내라고 합니다. 다른 거는 뭐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것은 매우 하기 힘들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우리는 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예로 이제 다음 예는 신과 아수라가 이제 전쟁을 했는데 아수라 왕이 이제 잡혀서 삭가 제석천왕 앞에 이제 왔습니다. 이제 오며 가며 이제 삭가 제석천왕을 볼 때마다 욕을 퍼부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석천왕의 마차 전차를 모는 마부가 저 아수라 왕이 저렇게 욕설을 하는데 어떻게 견딥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제석천왕은 모든 이 가운데 자신의 이익이 최고다. 자신의 이익을 정정하는 것 가운데 인내가 최고다. 덕 있는 이는 이것을 세상의 인내라고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우리도 이런 상황을 맞이할 수 있겠죠? 안 그렇습니까? 부모는 뭐 자식이고, 선생님은 제자고, 나이 많은 사람은 나이 어린 사람이고, 형, 동생, 뭐 언니, 동생. 자, 여러 상황에서 일단 자신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욕을 하고 비난하고 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사람이 뭐 욕을 하고 해도 기분 나쁜데, 그렇죠? 친구가 나쁜데,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욕을 했을 때, 비난했을 때. 인내라는 측면은 뭐 같죠. 뭐. 이래도 견뎌야 되고, 저래도 견뎌야 되는 것. 견뎌야 한다는 것은 다 견뎌야 된다는 그런 뜻이죠. 그래야 진정한 인내바람이가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칸티와디 보디사타 시절에 붓다 전생에 칸티와디, 칸티는 인내죠. 와디는 이제 설하는 자, 인내를 설하는 자라는 이름을 가진 보디사타로 태어났을 때 이제 어느 날 왕실 정원에 이제 가서 수행을 하고 있는데 왕이 이제 수행원을 거느리고 그 공원에 놀러 갔습니다. 이제 한참을 놀고 즐기고 술을 마시고 이렇게 놀다 보니까 피곤하니까 왕이 잠들었습니다. 그러자 시녀들이 이제 왕비만 남겨놓고 그 정원에 보디사타가 있다는 것을 알고 모두 법문을 들으러 갔습니다. 왕이 깨어보니까 왕비만 있으니까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왕비가 칸티와디라는 사람에게 시녀들이 다 법문 들으러 갔다고 하니까 왕이 화가 나서 쫓아갔습니다. 가서 당신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물어보니까 인내를 설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보디사타가 대답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이제 시험을 해보려고 이제 부하들에게 칼로 마구 이렇게 베라고 했습니다. 칸티와디 몸을. 그러니까 이제 칸티와디는 왕이시여, 저희 인내가 이 가족 한꺼풀에 있는 줄 아십니까? 이래 대답을 했습니다. 왕이 또 화가 나서 코와 귀를 자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디사타는 또 왕이세요. 저희 인내가 코와 귀에 있는 줄 아십니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왕이 또 화가 나서 이제 팔다리를 잘라버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또 보디사타가 왕이세요. 저희 인내가 팔다리에 있는 줄 아십니까? 이제 왕은 칼로 찌르면, 베고 찌르면 인내를 못할 줄 알았는데 그런 대답을 못 들으니까 화가 나서 이제 보디사타를 발로 차버리고 가슴을 차버리고 가버렸습니다. 그러자 총사령관이 이제 왕을 대신해서 사과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디사타는 저는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저는 화도 나지 않고 오히려 왕이 오래오래 살도록 지금 기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네, 일반적인 관점에서는 좀 받아들이기 어렵죠. 지금 뭐 칼로 찌르기는커녕 뭐 코, 귀 빼고 팔다리 자르고 이러는데 어떻게 그 사람을 향해서 저 사람이 더 오래 살기를, 그걸 참기도 어려운데 지금 더 오래 살기를 이렇게 말한다는 게 보통 사람의 그런 수준을 매우 뛰어넘는, 그죠? 그래서 이제 보디사타이기도 하고 그래서 붓다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경지를 따라가지 못한다고 해서 뭐 그냥 넘어가면 안 되겠죠.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 보디사타는 이제 이미 붓다가 되리라는 뭐 수기를 받기 전부터 세간 8순정, 색계사순정, 무색계사순정, 오신통을 개발했고 그런 신통이 있고 어느 정도 업과의 결과에 대한 지혜가 있고 하니까 우리가 뭐 몸이 그렇게 사지가 잘리고 이렇게 죽는다고 해서 지옥에 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었죠. 그렇지만 그때 화를 내고 악의를 품은 채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학도에 난다는 걸 알고 있죠. 그러니까 어느 것이 더 위험한가 이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피해를 당하고 이렇게 해도 그 자체로 사학도에 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대한 화를 내고 복수심에 타고 이러면 이제 불순한 상태죠. 그런 상태로 죽음을 맞이하면 이제 사학도에 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그 위험함을 잘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보디사타는 선한 마음을 일으키고 이제 생을 마감했습니다. 오히려 상대 그렇게 명령한 사람이 오히려 이제 지옥에 나겠죠. 그러면 어때 이제 한편으로 연면을 가지고 저렇게 할 수밖에 없는. 자, 여기서 우리가 또 배울 수 있는 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은 마하카피, 그러니까 원숭이. 마하는 큰 위대한이죠. 카피는 원숭이, 그러니까 위대한 원숭이. 그러니까 원숭이 왕으로 전생에 이제 태어났는데 보디사타가 이제 한날은 나무 위에 있는데 저 좁은 계곡에 사람이 끼어서 못 나오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너무 깊어가지고 한 번에 건져 올리기는 어렵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건져 올릴까? 공리 끝에 사람 몸무게 좀 나가는 돌을 옆구리에 차고 이제 이 계곡에서 이제 이렇게 건져 올리는 연습을 먼저 했습니다. 연습을 하고 이제 만족하니까 이제 그 사람에게 가서 이제 옆구리에 그 사람을 차고 이제 계곡에서 건져냈습니다. 건져내니까 이제 피곤해서 이제 그 사람 머리맡이 아니고 무릎에 이제 다리를 베고 이제 잠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빠진 사람이 며칠을 굶은더라. 원숭이를 잡아먹으려고 이제 돌로 머리를 쳤습니다. 돌로 머리 치니까 이제 피가 나겠죠. 머리가 깨지고 피가 났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서 깨어나서 이제 몸을 피신해서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나무 위로 올라와서 이제 밑을 보고 욕한 게 아니고 뭐라 했습니까? 왜 당신 건져줬는데 왜 나를 죽이려 이래. 보통 같으면 그런 말이 나올 텐데 오히려 이제 피를 흘려가면서 이제 말로 가는 길로 인도를 해줬습니다. 그 사람이 살아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하는 대목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각자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해보고 어느 것이 가장 좋은 일인가? 합당한 일인가? 자신한테 가장 유익한 걸 하는 거라고 생각은 됩니다. 본문을 자꾸 듣고 경전 읽고 하다 보니까 근데 그 상황이 참 그렇게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렇겠죠. 그런데 여러 경우가 있겠죠. 그냥 잠자고 있는데 갑자기 돌로 맞으면 깜짝 놀라 그냥 도망가는 사람도 있을 거고, 앞뒤도 안 보고 그냥 무조건 도망가고, 아무 말 없이 도망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는 또 나무에 올라가가지고, 살려줬더만, 나를 죽이려 하는가. 막 또 오히려 욕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이제 보디사타처럼
또 오히려 뭐 길을 안내해 주는 사람이 있을 거고. 어떻게 보면 뭐 진정으로 자신을 위하고 남을 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인데, 일반적으로 이제 하기 어려운 일이면 틀림없습니다. 근데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뭐 둘 중에 하나입니다. 보세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결국은 뭐 악한 감정이 일어나고, 저 사람을 욕하고, 결국 자신이 또 불순을 짓고, 그 듣는 사람이 그 잘못을 한 사람이 뭐 뉘우치는 망정이고, 오히려 더 또 욕하겠죠. 안 그렇습니까? 그런 사람일수록 별로 안 내치고, 잘못해놓고 그 사람 상대가 또, 받아치면 또 뭐 그것도 받아치지. 뉘우칠 사람 같으면 뭐 그렇게 돌로 치지도 않았을 테고. 세상이 대부분 이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디사tta의 길은 이제 그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이 이제 살아갈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그게 최선의 길일지도 모르죠. 내가 저 사람을 죽이려 했는데 저 사람은 오히려 나를 욕하지 않고 길을 안내해줬다. 나중에 선한 마음을 일으킬 수 있는 좋은 그런 계기를 마련해주고 결국은 보디사tta의 길을 진정으로 가고 있는 것이죠. 존재들의 복지를 위해서 바라민을 닦는 것이 보디사tta의 의무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많은 고민을 하고 연구를 해야 되겠죠. 경전만 읽고 지식만 쌓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경우에는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은 붓다께서 이제 보디사tta가 이제 붓다가 되고 난 뒤에 어느 날 이제 마을에 아난다 존자가 길을 가는데 아니죠. 그 전에 마간디아라는 처녀는 이제 처녀처럼 아름다웠다고 했습니다. 아버지도 그걸 알겠죠. 그러니까 딸이 이렇게 처녀처럼 아름다운데 사익감을 아무에게는 마음에 들겠습니까? 마음에 드는 한 사람도 없죠, 뭐. 그러니까 이제 붓다를 뵙고 붓다가 이제 사익감으로 적당하다고 알고 붓다에게 이제 사이를 삼으려고. 그러니까 붓다께서 똥과 오줌으로 가득 찬 저 마간디아를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붓다께서 말씀하시니까 자신이 아름답다고 알고 있을 마간디아는 이제 모욕을 당했다 생각했죠. 기분 나쁘고 자신의 아름다움을 몰라주고 오히려 똥오줌으로 가득 찼다니까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을 매수해서 붓다께서 이제 마을에 갔을 때 이제 욕을 퍼부으라고 했습니다. 어떤 욕입니까? 뭐 도둑, 뭐 얼간이, 바보, 뭐 낙타, 소, 뭐 당나귀, 뭐 지옥에 떨어질 자, 맹수, 사나운 맹수, 구제불능자, 기대할 것이라고는 고통뿐인 자, 뭐 이런 식으로 10가지로 모욕을 했습니다. 자, 하나하나가 다 이게 사무치는 말들이죠. 들을 때마다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10가지나 퍼부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아난다 존자는 그게 듣기 싫죠. 스승이 그런 말을 듣고 있으니, 붓다, 딴 데로 갑시다. 이렇게. 딴 데 가면, 거기서도 이런 욕을 하면 어떻게 할 건가. 또 딴 데로 가면 됩니다. 이렇게. 거기서 또 욕하면 또 딴 데로 가죠. 그러니까 붓다께서
그래서는 안 된다. 이렇게 소란이 잠잠해질 때까지 여기서 있어야 된다. 전쟁터에간 코끼리가 사방에서 오는 화살을 견디듯이 나도 사람들의 욕설을 견뎌야 한다. 사람들은 대부분 계율을 모르기 때문이다. 잘 길들여진 코끼리는 전쟁터에 나간다. 왕은 그 코끼리를 탄다. 욕설을 잘 인내하고 견디고 길들여진 자가 사람 가운데 최상이다. 노세, 준말, 그러니까 잘 길들여진 말, 신디산 말, 숲속의 코끼리는 최고이다. 그렇지만 욕설을 견디고 잘 길들여진 사람이 가장 낫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부탁에서도 그걸 각오를 하시고 있다는 말씀이죠. 전쟁터에 나간 코끼리가 화살을 견뎌야 하듯이 이렇게 나도 다른 사람들의 그런 욕설을 견뎌야 한다. 이제 붓다라고 해서 항상 선업만 있는 게 아니죠. 전생에 선업도 짓고 불선업도 지었기 때문에 불선한 과보가 무르익으면 붓다께서도 그 과보를 받았습니다. 그렇죠? 비난을 받고 또는 모함도 받았죠. 모함. 또는 살해 위협도 받고. 붓다께서도 그런 마당에 우리도 당연하겠죠. 그러니까 자신에게 누가 욕하고 뭐 비난하고 다른 신체적 학대를 하고 당연히 우리가 어떤 그 가능성을 열어둬야 되겠죠. 왜? 완벽한 사람이 없으니까. 불순업을 안 지은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다 있죠. 과보가 무르익으면 언젠가 내가 좋아하지 않을 상황이 올 텐데 당연히 우리가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떤 상황이 일어나도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원인과 결과를 숙고하고 받아들이고 일어났구나. 그러면 이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최선의 일은 무엇인가? 저 사람에게도 유익하고 나에게도 유익한 일은 무엇인가? 이것부터 생각해야 되겠죠. 거기서 그냥 같이 싸우면 과거 불순업 더하기, 현재 불순업 또 더하는 거죠. 괴로움을 당하는 것을 원치 않으면서 지금 괴로움을 더 키우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서 이제 과거업에서 멈추도록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이했다고 생각해야 되겠죠. 그 순간은 괴롭겠죠, 뭐. 괴롭다기보다 견디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모욕을 당하느니 기분 나쁘고 자존심 상하고 해도 그래도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선업을 짓느냐 불선업을 짓느냐 지금 기로 그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데 선한 쪽을 하지 않으면 결국 불선업을 짓는 것밖에 안 되는데 우리가 붓다의 가르침을 배운다면서 그것을 적용하지 않으면 실천하지 않으면 지금까지 경전을 받던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한번 이제 도전을 하는 것이죠. 자신의 한계에서 이제 도전하는 것이죠. 지금까지는 이 정도는 못 견디고 그건 안 된다 했지만 부다의 가르침을 배웠으니까 이제 그 한계를 넘어서 어제보다 좀 더 이렇게 어제와 경쟁해서 이제 그 어제와 경쟁하죠. 어제의 자신과 오늘의 자신을 경쟁하는 거죠. 그게 우리 경쟁, 진정한 경쟁. 그런 마음을 평소에 갖고 있지 않으면 실제 상황이 일어나면 실제는 실제죠. 이제 마음에 어떻게 작용할지 어떻게 반응할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 성냄에 화냄에 휩싸이면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판단력이 흐려지는. 옳고 그름이 뭔지 그거는 둘째고 자신의 감정이 먼저 우선하기 때문에 일을 저지르는 게 우선이죠. 우리가 깊은 높은 그런 법을 논하기 전에 여기 이런 걸 우리가 잘 해야 되겠죠. 그래야 높은 법을 우리가 깊은 법을 받아들일 그런 그릇을 키우는 것이죠. 이런 게 안 되었으면 어떻게 다른 법을 우리가 공부를 하겠습니까? 매우 중요한 것이죠. 선업을 짓느냐, 불선업을 예전같이 계속 짓느냐, 이 기로에 있습니다. 그럼 예전같이 계속 한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부다의 가르침 배운 것은 어디로 갔는가? 이걸 숙고를 해야 됩니다. 인간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지혜로워지고 어리석어지지 않는다. 번뇌를 자신의 통제하에 두면 지혜로워지고 번뇌를 자신의 통제하에 두지 못하면 어리석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번뇌를 자신의 통제하에 두고 선업을 열심히 닦으면 최상으로는 부다까지 될 수 있는 존재가 인간이고, 만약에 반대로 간다면 부모도 죽일 수 있는 존재가 또 인간입니다. 가장 악해질 수도 있고 가장 선해질 수도 있고, 순간순간 어떻게 판단하느냐, 현명한 주의를 기울이느냐. 그렇지 않으면 세상을 보십시오. 선한 정의가 작용한다기보다 대부분 번뇌에 휩쓸려서 불선함이 더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뭡니까? 어떤 행위가 일어나기 전에 이미 불선함이 정신에 더 많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그렇게 또 나타나는 것도 그렇고, 선함보다 부다의 가르침을 모르고 살아간다는 것은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 매우 위험한 일이죠. 그래서 이제 어려움에 직면할 때마다 정말 견디기 어려우면 부다를 생각하고 또 보디사타가 빠라미를 닦은 그 과정을 생각하면서 이제 조금이라도 배울 마음을 낸다면 우리가 그런 존재가 전혀 없었다면 또 있었다는 사실도 우리가 모른다면 좀 막막하겠죠. 우리는 많은 불선업을 더 지었고 살아갈 텐데 일단 우리는 그런 존재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 그분들도 한때는 일반 사람 같이 번뇌가 있고 또 불선업을 지었다는 사실이고, 그렇다면 우리도 어느 정도까지는 따라가지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이제 사이고 사이면 이제 업이 서서히 변하겠죠. 뭐 한순간에 슥슥 이렇게 변하고 그런 건 없습니다. 사이고 사여서 변환이 되겠죠. 그래서 인내는 범위가 매우 넓은데 수행할 때도 우리가 뭐 앉아 있는 자체도 인내가 없으면 앉지를 못합니다. 오래 앉지도 못하고 수행이 잘 안 돼도 인내를 하고 될 때까지 기다리고 계속 현재 하던 것을 계속 해야 하고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도 계속 해야 하고 인내의 연속이죠. 그런 과정 없이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인내 바람에서 많은 인내가 필요하고 하지만 다른 사람이 자신을 욕하고 비난하고 학대하고 했을 때 견디는 것. 그 중에서도 또 자신보다 지위가 낮은 사람이 욕하고 비난하고 학대했을 때 견디는 것. 최상의 인내라고 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면 논의하겠습니다. 다 인내 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마칠까요? 자, 그럼 공덕을 나누겠습니다. 이당매 분양 아사와카야 와항호토 이당매 분양 니바나사 빠짜요호토 마마 분야바강 사바사타낭 바제미 대사베 메사망 분야바강 라반두 너희 이 공덕으로 번뇌를 소멸할 수 있기를 너희 이 공덕으로 니바나를 성취할 수 있기를 너희 이 공덕을 모든 존재들과 함께 나눕니다. 모든 존재들도 나와 똑같이 이 공덕을 나누어 가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사두 사두 사두